자,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같이 교독합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묵은 포도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비록 나이 많은 늙은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젊으면 젊은 청년이고 나이가 젊을지라도 그 생각이 고루하면 늙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다름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문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의문점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요한의 제자들은 물론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까지도 자주 단식하며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하면서 따지듯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제기하는 것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 자,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치료나 종교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게 금해짐 또는 먹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사전으로 보면 금식은 일정한 종교적 계율이나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결심이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해졌다. 그러니까 금식이 이렇게 행해져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아하수에로 왕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배경입니다. 자, 하만이 궁정에서 높은 직위로 등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데 문지기로 있는 그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에게 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괘씸해하고 저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니까 이왕 유다인들을 죽일 거 싸그리 다 죽여버리자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만의 계략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조서를 쓰게 합니다. 자, 그 조서가 유다인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날 이렇게 다 죽이는 걸로 조서를 꾸밉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서를 이제 다 이렇게 보내버려요. 자, 유다인들한테는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죠. 왜냐하면 내가 목숨이 죽는 그 시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엑소 4장 3절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예. 자, 사실 금식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하는 것이 금식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어느새 경건한 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금식을 자랑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일해라는 것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죠.
일반 사람 따라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예수님은 원래의 의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 상황에 맞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잔칫날, 결혼식 날, 그 좋은 날에 금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분위기를 이렇게 거꾸로 싸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금식하는 것이 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8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리 할 때 둘 다 보존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늘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왜 시간의 다름이 아니라 시각의 다름입니까?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시간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과 오늘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시각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인간입니다. 옛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사는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인간 말입니다. 자, 금식의 목적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변질되고 타락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자, 금식이 특별할 때 또 특별한 시기 그러한 일때 시행하여 왔는데 그런데 어느새 일주일에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물론 자신의 그 경건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어느새 금식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금식의 원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냄새나는 사람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금식은 경건의 모양을 내세우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금식이 어느새 전통적인 종교적 의무로 자리매김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을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곧 예수께서 붙잡히시고 또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의 극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날이 진정으로 금식해야 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아마도 20대의 투표율일 것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는 72.5%를 야당 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들은 무엇에 분노하였을까요? 자, 20대 젊은이들은 오늘날 문정권이 이전의 박근혜 정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 때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정권 4년을 돌아볼 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20대 청년들은 현 정권이 이전 박근혜 정권보다 오히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강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노로 72.5%
표가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표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내로남불, 독선하면 떠오르는 정당이 바로 여당이었습니다. 자, 새 포도주, 즉 아직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는 낡고 탄력성 없는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가죽 부대는 터뜨려집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도 새 포도주도 모두 버려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의 개념을 과거 유대교 신앙으로는 담아낼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죄인을 낙인 찍어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대에서 이제는 긍휼과 사랑, 배려하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바로 잡아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왜곡된 지식을 그때그때 우리는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세 시대. 자, 중세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어둠과 종교입니다. 또한 중세하면 흔히 르네상스로 대변되는 근대 문명 이전의 암흑기로 불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역사학계는 어둠의 중세를 부정합니다. 자, 고대와 근대를 잇는 문명의 가교, 중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한 역사학자를 소개합니다. 자, 어학에 재능이 있고 문학과 예술에 탁월한 안목과 조예가 있는 네덜란드 호르닝 연 대학교 역사 교수였던 요한 하위징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중세 가을이라는 책을 썼는데, 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1907년, 이때가 이 사람이 나이가 35세 때예요. 어느 날 강을 따라 산책을 하다가 석양에 짙어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득 중세의 후기가 바로 저런 색깔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떠올리고 과거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부르고뉴 공국, 이거는 프랑스 동부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약 중세시대 때 120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진 나라예요. 그 나라가 네덜란드를 지배했던 때를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 역사를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책이 1919년에 출간되었는데 그때 네덜란드 내에서는 역사책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독일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1923년 독일어로 번역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유럽에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출판된 것입니다. 자,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는 암흑기가 아닌 근대 자본주의 기원이며 미술 양식을 비롯하여 나름의 문화와 예술, 아름다움을 가졌던 시대다. 예.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중세는 암흑의 시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실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바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각의 다름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시각의 다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자, 유대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인정하지만 다만 선지자로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전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경전으로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또 둘째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입니다. 카톨릭은 교회의 전승에 높은 권위를 둡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성경적인 권위를 갖고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가를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되어 온 게 카톨릭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경배합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전승의 권위를 두지 않고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둡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지만 어머니 마리아로서 존경할지언정 신으로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자, 기독교가 아닌 일반 세상 역사에서도 나름대로 인간 혁명을 위한 노력을 시도해 왔습니다. 자,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 중 한 사람이 루소입니다. 자,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요, 철학자, 또 사회학자요, 교육론자, 그리고 근대 교육에 큰 영향을 끼친 이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자, 이 책은 오늘날 교육계의 필독서로 인간 혁명의 진원지로 된 교육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 사상의 진원지가 된 교육서다. 자, 루소가 가상의 소년, 이 에밀이라는 것은 가상의 소년입니다. 가상의 소년을 만들고 에밀이 태어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겠다고 쓴 책이 바로 이 에밀입니다. 자, 이 에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교육을 전개하는 것은 타고난 인간의 선한 본성을 망치는 짓이다. 따라서 아이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굉장히 오늘날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이론이죠. 자, 이 책이 당시에 나올 때 어린이는 불완전한 어른이기 때문에 훈육과 규율로 주입식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당시 기득권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싫어했고 그래서 당시에 이 금서로 치정되었습니다. 자, 루소는 인간의 출발 자체를 선한 본성을 가진 걸로 출발했어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서머일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본성으로 본 거,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사실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많은 진보를 이루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민주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상권 분립,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세 개의 각각 다른 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시스템은 인간의 부패를 막기 위한 최상의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은 오랜 세월 끝에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을 흘리며 정착한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자, 정치인이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제도를 보호하고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할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조금씩 바꾸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자꾸만 뒤로 후퇴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흔드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줍니다. 자, 현 정부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행동은 반민주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초점이 인간에게 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타락해 있으면 결국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아닌 시각의 다름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자이면서 기독교 미래학자면서 교회 갱신론의 대가인 하워드 스나이더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저자는 변질이 아닌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수적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마침내 장애물, 즉 낡은 부대가 되는 것이 공통적이다. 네.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전통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전통.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변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통이라는 거 한번 정해지면 계속 시대가 변해도 그걸 이렇게 유도리 있게 바꾸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낡은 부대를 부수고 복음이 다시 인간 세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신다고 그렇게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면요. 복음은 우리 시대에도 새로움이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전히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넘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자꾸 낡은 그 부대에, 낡은 사고에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감안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우리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얼마나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까? 이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성령 앞에 있을 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늘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면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아닌 시각의 다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목사인데요. 작가이면서 사회 사업에 큰 활약을 한 찰스 쉘돈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1897년에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그때 나온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거죠. 근데 이 워낙 제목이 뛰어나서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해서 오늘까지 오는데 벌써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이 읽은 장기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이 책에 중요한 이렇게 내용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서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들은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지만 특별히 그 마지막 단계가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본받는다는 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이나 헤매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실직을 한 후에 이 사람이 인쇄공으로 있다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서 계신 목사님을 제외하고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며 꼭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떠들이에게 많이 속아본 경험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관심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치스럽게 살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라고 찬송할 때 저는 혼란을 느끼곤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아노나 그림을 집안에 드릴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매일매일을 불행과 술 취함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멋진 집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사치스럽게 돈을 낭비하며 여름마다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한 후에 며칠 후에 심장의 문제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충격을 받은 레이몬드 제1교회 맥스웰 목사님은 그 죽은 자의 말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교인들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레이몬드 교회가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로 촉구하는 모임을 갖고자 제안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모임을 가자는데 그 자리에 5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자,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과 성도들은 처음으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자, 모임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들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믿음 안에 하나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교회 밖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레이몬드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참 생명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룩한 운동에 더 많은 성도들과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스스로 자문할 줄 알아야 한다. 성령의 철저히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이렇게 자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질문대로 할 때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감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사람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 때 성령의 기쁨으로 그 바울의 일행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그런 의미를 정확히 알고 용기 있게 적용해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먼저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